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을 모르면은 오늘 본문을 전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항의하고 있는 이 사람 자신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성경을 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금식을 안 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 자기는 금식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혹이 예수께 와서 금식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와서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은 금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걸 알았을까? 당사자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금식의 그 종교적 계명에 따라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이걸 우린 지킨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가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금식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겁니다. 회교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처럼 금식을 안 하지만은 그들이 금식한다는 거 뻔히 아는 것처럼 이런 규례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의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자기는 금식을 안 하면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하고 비난하는 것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금식 안 해도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굳이 나도 금식을 안 하는데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비난하고 항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금식을 안 해도 돼 평범한 사람이고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만 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다 이해가 되시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런 질문을 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 메시아라면서요.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제자들은 왜 금식 규례를 안 합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인데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은 적어도 사흘이나 이렇게 더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냐 그 메시아 청문회 같은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금식과 단식이에요. 그 둘은 다르죠. 금식은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고 단식은 간헐적 단식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은 두 가지 이유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내일 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오세요. 그러면은 강제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규례에 의해서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강제로 하는 그런 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은 자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런 거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 단식을 통해서 영국과 싸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단식은 아니고요, 금식인데 건강을 위한 금식은 아니고 종교적 금식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서 금식을 할 때 흔히 신이 없는 무신 종교에서, 불교 같은 데서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일이 없으시죠? 금식한다. 오히려 절에 가면 밥을 주죠. 절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신 종교에서 금식은 안 하는 것 같고, 이 유신 종교, 유대교, 회교, 기독교, 신이 있는 종교에서는 금식은 거의 의무다시피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대교인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 회교도들은 당연히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도들은 이렇게 유대교나 회교도처럼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금식을 하는 그런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다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고, 내가 안 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었어요. 그때 조리퐁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성경상으로 금식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구약 성경에 금식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두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2번 정도 했고, 그리고 다윗도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 애가 죽게 되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물론 아이는 죽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에스더가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금식한 사례들이 몇 번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껐떡하면은 금식을 해요.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같은 이방 사람들도 국가적으로 금식을 한 일이 있죠. 구약에는 그런 예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금식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3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것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금식하고 그 기도하고 정한 적이 있고, 그 14장에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낼 때 금식하고 그것을 또 정한 적이 있고요. 그 3번 정도가 있고, 신약에서는 금식의 예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금식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금식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근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금식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유대교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따라서 성경 계명을 지키기 위한 이유나 목적에서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도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금식하게 됐느냐 하는 점이 궁금하긴 하죠. 또 이와 비슷하게 회교도는 주 6세기에 기독교로부터 파생된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신약에 그 금식 규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교도가 라마단 동안에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것도 이게 성경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교든 회교든 그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은 그 유대교 전통이라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 종교의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한 것이지 그것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면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도 무슨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금식은 어떠냐? 구약에도 금식을 하라는 계명이 없고 신약에도 금식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나 회교와 다르게 기독교가 또 금식을 하거든요. 유대교, 회교도는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금식은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벽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철야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면은 마지막은 금식 기도입니다.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야말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여튼 받아내라. 순전히 기독교적인 금식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여튼 비틀더라도 받는 것이 기독교적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금식이라는 말은 사실 안 씁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죠. 그렇죠? 금식을 누가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러는데 뭐 지가 안 주고 배겨 이런 식의 좀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내가 40일 금식 기도 뭐 3번 했다.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 그걸 명함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는 분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식투쟁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금식은 아니고 단식투쟁이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아까 그랬고 금식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했느냐. 금식을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성경은 써놨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그 금식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금식이라는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게끔 성경에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성경을 기록하는 핵심은 성경을 보는 기준은 복음서고 복음서의 기준은 원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구약을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금식이 뭐냐를 보면은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되고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셨느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 규례를 따라서 그걸 지켜주시려고 금식하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금식을 한 것 같은 그런 금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금식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일단은 금식이에요. 예수님은 금식은 육신이죠. 육신 부인, 자기 부인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직 자기 부인, 육신 부인 그것의 목적으로서 그 일환으로서 금식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주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느냐? 그거는 인간이 육체 우선이기 때문이죠. 육체 우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는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 육체를 제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식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조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육체를 부인해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극기를 하고 뭐 이를 악물고 견뎌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가는 그 조건이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 금식이라는 것은 율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금식 축에도 못 드는 것이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은 오히려 단식에 가까운 거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것이 금식이지 규례라든지 의무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건 금식이 될 수가 없고 단식에 가깝다. 따라서 유대교의 금식이나 회교도의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것은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종교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율법에 의한 강제일 뿐이지 또 기독교의 단식투쟁도 그것은 단식이지 절대로 성경적 방식은 아니다. 또 하나 금식이란 것은 인격적 관계를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금식을 해도 너희 마음에 오락거리를 찾는 한은 그건 금식이 아니다. 예, 육체적으로 40일 금식을 해도요. 마음에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금식으로 쳐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는 음식을 안 먹지만은 마음으로는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금식이 안 된다. 마음이 금식을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여야 되는 거지 육체의 할례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한은 그것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회교도의 금식은 무의미한 것이고요. 그것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건 문둥병자적인 금식이죠. 겉으로만 되는 금식이지만 속은 변화되는 게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중풍병자적 금식이죠.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겉에는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지만 속에서부터 뭔가가 되는 그런 금식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 자, 그런 이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금식을 정립을 해보면 여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가? 이 점을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본문을 알 수가 없겠죠. 첫째는 구약 성경에는 금식 계명이 없습니다. 구약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금식이란 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겠습니까? 구약에는 없으니까 구약이 끝난 다음부터 생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요한과 바리새인의 금식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교의 전승으로서 금식이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계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를 예비한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신랑이라고 했는데 신랑은 메시아를 말하는 건 뭐 분명해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일 수가 없죠. 신랑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게 요한의 사명이고 바리새인들의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를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의 통곡의 벽에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다리면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때도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이 메시아니까 수준이 더 높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이틀 했으면은 당신들은 사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으면 지금 이 사람이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금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셨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전혀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금식하는 거지. 메시아가 지금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을 하냐? 잔치해야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 나 메시아라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함께 있는 사람들 보고 금식하라고 그러느냐? 메시아가 왔으면 금식하던 것도 끊어야지.
그렇게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금식 안 한다고 항의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금식을 그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금식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전혀 이성적인 사람이 못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요.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이성적이 되고 총명하고 명철이 넘쳐야 되겠는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생각하는 것이 귀찮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문제고 인본의 문제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유전이고 사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은 그럴 일 자체가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트레디션이 그렇다 이거예요. 전통이 그렇게 해왔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하느냐. 전통, 종교 이거를 보수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교회 다니는 이력도 거기에 다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은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말해도 2000년 교회 역사가 이렇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다. 피야말로 복음이다. 2000년 동안 그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냥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아 피로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셨고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하도 펄펄 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적도 없고 전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그건 성경을 읽어보면 불가능한 결론이에요. 신약까지 읽을 것도 없고 출애굽기만 읽어도 그렇습니다. 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결말이 좋은 거냐? 결말이 안 좋은 거죠. 피로 말미암은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 그 정도예요. 딱 그만큼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고생을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고생할 거 더 하고 애굽이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피로 구원이라는 건 그거는 출애굽기만 읽어봐도 안 돼요. 기껏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하나님 진노만 사다가 죽었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바로 전해도요. 그것과 자기들이 생각해본 것과 다르면은 다 어떻게 나올 건가 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 전통이다 이거예요. 우리 보수신학이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배조각이다. 그건 신약이고요. 그리고 헌옷이라는 거는 구약도 아닙니다. 그거는. 헌옷이라는 거는 자기 전통, 관습, 인본 이런 것들은요. 구약과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돼도 그거는 맞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배조각에 비유를 하신 것은 오늘날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피복음 이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하신 것이지 그때 무슨 금식 그 유대교인들 몇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피구원이라는 게 피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생배조각이라고 하는 신약의 이름만 빌려온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그건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도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언제적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피라고 하는 그 육적 본능,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모든 거 다 덮어버린 겁니다. 생각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피만 보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뭉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금식 얘기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복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건 참복음의 방해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진화가 아니에요. 이걸 거쳐야지만 다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없어도 진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만 진리가 진리로 이해되기 위해서 그 전에 가짜를 깔아놓는 것입니다. 가짜 미비한 걸 경험해 놓고 나면은 사람이 그래요. 그런 걸 뼈저리게 겪고 나서 진짜가 올 때 비교해서 아는 거지. 진짜를 처음부터 낸다고 해서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남자를 보여준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못된 남자를 만나보고 가짜를 만나보고 이 사람을 만나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를 아는 것처럼 그 전에 다른 복음들을 다른 거짓들을 다 해놓고 그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옳은 것이 나오면 그것이 진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별이 없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유대교로부터 차별된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성경적으로 그런 게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이 20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만 잘났냐? 너만 아냐? 왜 내가 잘났어요? 성경이 옳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섭도록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다 망한다 이거예요. 아이 설마 그러느냐. 아이 어떻게 그게 다 오랫동안 그랬던 게 틀릴 수가 있냐.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느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느냐. 유대교 1500년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유대교밖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1500년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었는데 벌써 바울 때 되면 바울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몇백 년도 안 된 건데 불과 100년 사이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나는 사도다. 그런 민망한 말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안 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천주교가 1500년을 하고 나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개신교가 나와서 야 너네 진짜 캄캄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3000년이 인류 역사에서 날아간 겁니다. 종교적 진리라고 했던 것이 30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3000년도 아닌데 500년 그까짓 게 무슨 그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만 옳은 거지. 그렇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게 옳은 거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10,000년, 20,000년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500년, 500년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비유를 연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 비유를 보통 뭐 주석이 다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 비유와 이 생배 조각의 비유는 같은 얘기다.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느냐? 아니에요. 절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얘기 2번 반복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만 바꿔가지고 뭐 비유를 좀 새롭게 했네. 더 이렇게도 볼 수 있게끔 했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오셨으면 그건 정말 우리가 안약을 넣어야 돼요. 눈에다가.
지금 여기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 없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술을 넣었을 때 그게 술이 발효가 되면은 그 딱딱한 가죽 부대가 못 견디고 터진다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가죽 부대가 어떤 게 먼저예요? 가죽 부대가 먼저예요? 새 포도주가 먼저예요?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위해 있는 겁니까?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위해 있는 겁니까?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가죽 부대를 만든 것이죠. 가죽 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담을 게 뭔가 찾아다녀서 포도주를 발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우선이고 가죽 부대는 그것을 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건 터질 수밖에 없다.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죽 부대는 그 원인에 따른 결과예요. 원인이 결과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려고 되면 그거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지 우리 육체에 의해서 영이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는 영과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가장 우선이고 영적인 것을 위주로 다른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의해서 부대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포도주가 팽창하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바뀌었는데 가죽 부대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가죽 부대가 자기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거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앙과 종교 이건 다른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종교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또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 다릅니다. 이 두 개를 섞을 수가 없어요. 관념과 실제가 다릅니다. 이거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르냐?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영이 내 행위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행위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먼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종교적 행위가 풍성하든 미비하든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게 진실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행위에 의해서 내 마음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이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가지고 지금 되어진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영과 육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다 그러면은 육적으로는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영적 원리는 원리고 육적은 또 육적 원리로 따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행위와 결과를 가지고 내 마음과 이성을 지배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종교인들의 참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걸 해왔으니까 뭐 그대로 하면 앞으로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운명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만을 의존하지 성령이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합니다. 행위 하나도 못 바꾼다니까요. 무슨 마음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행위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다 느끼시지 않으세요? 내 이성이 내 행위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라니까요. 어떤 결과들에 의해서
그냥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내 행동이나 내 삶을 바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핍박했냐 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범죄자 보고 너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죄인 보고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뭐 그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길을 다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죄인이든 아니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핍박하고 미워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육적인 법칙으로 부자되고 육적인 법칙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육적인 방식으로 안락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영의 법칙으로 볼 때는 아주 몹쓸 짓들이에요. 영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는 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선한 방법인데도 영의 법칙으로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아주 자기 영혼에 해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는 예수님 그것은 터져버려야 될 가죽 부대다,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더러 죄인이라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워한 게 아니고, 오히려 죄인더러 죄인이라고 그럴 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고 보편 타당한 원리라고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의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서 이것이 정말로 영적 원리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입증되고,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이상주의밖에 안 돼요. 그게 옳다고 해도 그건 이상일 뿐입니다. 말은 옳지만은 그건 실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지만은 그것이 진리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정말로 그렇구나 확신을 하셨다고 해도, 여러분들 육신으로 실제로 안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그건 다 이상주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 부대에 새수를 담는 것이거든요. 새 부대라는 것은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새 술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신축성이 있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이요, 아무리 유익하고 옳다고 생각돼도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축성이 있는 사람이지,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해온 것이 내 위대한 점이고, 그거는 세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내가 이미 내 목적을 정한 사람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러죠.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목적을 정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유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뭐냐? 항상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유로워요. 그 사람은 뭐 일이 어떻게 되든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그거에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매 순간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밖에 없어요. 새 포도주도 없는데 가죽 부대를 깨버리면 그건 정말로 육신도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새 포도주가 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가죽 부대는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죠. 그러나 내가 내 율법을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 자아를 지킨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인이요 그 사람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뿌리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실 수가 있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